역대하 16장 1에서 6절 말씀.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은하여 나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7에서 14절.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의 사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간의 마지막 주일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날, 그래서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길에 전부 다 바닥에 펴고서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한 날입니다.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했던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라고 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후손,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즉 다윗의 후손이 오게 되면, 왕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으로 누군가 왕이 오게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라는 기대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한 주간 우리가 묵상을 할 터인데,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그 기록이 오히려 이전의 기록보다 더 많은 그러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일주일의 그러한 사건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런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의 그런 일하심, 마지막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고난, 그리고 슬픔, 고통, 이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이후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사건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밝게 드러나는데 그 뜻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볼 수 있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는 늘 우리는 고난, 위기를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각기 색깔이 다 달라요. 각기 경험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에게만 있는 어려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오히려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온 그러한 고난들, 위기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하기 이전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태였다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하레츠, 그 땅은 이라고 말하면서 토후 바보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돈의 상태였다. 그리고 공허의 상태였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 그렇죠? 흑암이 있었다. 즉 어두움이 있는 상태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의 그런 상황, 이 상황은 바로 그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돈의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혼란, 모든 것이 뒤섞여 버린 그런 상태. 또 하나는 텅 비어 있는 상태, 공허의 상태. 그리고 어둠, 흑암의 상태. 이 세 가지 특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기 이전에 땅의 상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마이오메르,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하심을 통해서 혼란, 흐트러진 그런 상태, 모든 것이 뒤섞여버린 상태를 정리하시는 작업. 이 작업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사건입니다. 셋째 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셔서 다 혼돈된 상태, 혼란의 상태, 어지러진 상태를 갖다가 딱 뭐예요?
정리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리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셋째 날 절반 후부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 공허,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혼란된 상태를 질서 있게 만들고 공허,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 채우시는 작업, 이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둠의 세계를 어둠과 빛을 나누시면서 빛으로서, 밝은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셔서 어둠을 갖다가 뭐예요?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그 빛을 더 구체적으로 하늘, 즉 낮을 다스리는 큰 광명체, 태양을 만드시고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명체, 달을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비어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서 다시 인간은 무엇이 와요? 혼란의 상태, 마음의 공허의 상태, 그리고 어둠의 그런 상태, 이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죄가 있는 이 땅에서는 무엇이 있게 되느냐? 늘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 복 주셔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면서 인간 안에는 바로 공허와 그 다음에 어둠, 그리고 혼돈, 이런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그런 삶, 고난과 위기 앞에 서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제가 지나가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삶을 살다가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또 해결되고 자, 또 다시 기쁨이 올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뭐예요? 위기가,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발생을 합니다. 그 위기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힘든 어려움 앞에, 힘든 위기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때로는 내게 있는 그 어려움, 예상치 못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 손가락질은 안 한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불평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고 남쪽 유다는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었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22년을 다스립니다. 22년을 다스리는 동안 남쪽 유다는 왕이 몇 명이 갈려요? 3명이 갈립니다. 첫 번째 르호보암에서 동일하게 시작했다가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17년, 아비암이 몇 년이요? 3년. 그럼 몇 년이죠? 20년. 그럼 몇 년이 더 지금 여로보암이 22년이니까 2년이 더 됐는데 그때 누가 왕이 되냐면 바로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되는데 아사가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기간은 무려 41년입니다. 아사가 41년 동안 왕이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왕이 되고 나답이 왕이 된 후에 2년 동안 왕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24년에다가 22년에다가 2년이니까 24년이 되죠. 24년이 되는데 그 24년 후에 바하사, 아히야의 아들이었던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이 돼요. 왕이 됩니다. 그런 후에 바하사가 몇 년을 왕을 하냐면 24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연도에 대한 건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연도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왕, 이게 누구가 됐는가 이런 정도 맞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한 인물,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그 24년 지났죠. 그리고 2년 후에 누가 된 거예요? 지금 아사가 왕이 됐는데 아사가 왕이 된 상황에서 지금 바사, 그 다음 세 번째 왕이 된 바사가 같이 왕이 될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즉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 24절까지의 내용이 함께 일어난 동시대의 사건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은 뭐냐면 위기가 찾아온, 즉 아사 왕에게
위기가 찾아온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어느 때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북쪽의 바사가, 북쪽의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사가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쳐들어옵니까? 남쪽 유다를 치러 옵니다. 치러 와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라마라는 곳에, 라마는 어디냐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인데 라마에다가 뭘 건축하냐면 성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과 라마 성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약 8km, 4km가 10리니까 8km면 20리 거리입니다. 20리 거리인 이곳에 8km 되는 지점에 성을 건축하는데 건축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한 이유가 뭐냐면 유다 왕 아사에게 백성들이 왕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래하지, 가거나 오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셔요? 아사와 함께 하시니까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 에브라임은 어디예요? 바로 유다의 윗지역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위에 베냐민 지파 위에 있는 그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아들 지파죠. 또 하나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시므온 지파도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도 또한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10지파가 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속한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보고서 이들 누구를 쫓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 오는 겁니다. 이걸 보았던 바사가 마음이 뭐예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뺏기는 겁니다. 백성들만 뺏길까요? 그냥 내려갈까요? 자기 재산도 다 가지고 내려갑니다. 재산도 가지고 내려가면 결국 뭐냐면 재산도 뺏기는 거요. 누구도요? 사람도 뺏기는데 이들이 몇 명 내려갔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지만 점점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물론 바사는 디르사라는 곳이 세겜 이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런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 도시로 삼아서 그 도시에 궁을 두고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그 소식을 듣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와서 라마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뭘 만든 거예요? 라마에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 성을 쌓는 그러한 일을 바사가 하지만 아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성을 쌓고 공사를 하는 이 모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사가 와서 뭐예요? 성 쌓는 이 자체가 자기에게는 고통이요,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걸 여러분은 아는데, 아사도 이미 어디와의 전쟁에서, 이전에 구스와의 전쟁에서 구스의 100만 대군과 그 다음에 많은 병거들 300개의 병거 전차 부대, 이런 부대들이 있을 때 자기는 뭐냐면 그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예요. 절반밖에 안 되는 수기 때문에 근거리 마레사까지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한 일이 뭐였죠? 아사가 한 일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찾은 일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뭐 해줘요? 도와주소서. 도우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밖에,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한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의 요청,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승리케 해서 구스의 온 군대들은 도망을 갑니다. 계속 쫓아가서 그랄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적을 토벌을 합니다. 다 죽이죠. 그리고서 그 지역에 있는 그랄 지역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천막, 텐트까지라도 그들까지라도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낙타들을 가지고 노략물, 그것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바사가 눈앞에서 성을 쌓았을 때는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을 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36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연도를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했을 때는 처음 10년은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뭐냐면 나중에 뭐예요? 10년 이후에 15년 정도 됐을 때 다시 위기를 맞았다. 위기에서 하나님 다시 찾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다. 이기게 했다. 그리고서 30년 동안 뭐 했다? 평안해 주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걸 또 다시 그렇게 하고서 계산을 다시 했어요. 남쪽 아사 왕과 북쪽의 바사 왕을 갖다가 계산을 하니까 연도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연도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걸 30년 해가지고 35년, 그래서 30년 동안 더 있었다. 그래서 그가 35년까지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35년 정도 됐을 때, 35년 그때까지 됐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북쪽의 바사는 이미 왕으로서 뭐하고요? 끝나고 그 후에 그때 35년 정도 됐을 때 어떤 시기냐라고 보면 왕이 그 후로 3명이 갈립니다. 3명이 갈리는데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오므리 왕조에서 나중에 아합이 왕 돼요. 그 후에. 그러니까 연도 계산을 하게 되면 오늘 36년이 됐을 때는 35년이 되고 1년 후가 됐을 때예요. 그럼 연도 계산이 안 맞아요. 또 하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 연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 연도가 뭐냐면 바사가 왕이 됐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를 얘기를 해요. 죽었을 때를 말하면서 이때가 뭐냐면 아사 왕이 된 지 어떤 때? 그가 통치한 지 26년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사 왕이 26년이 왕이 된 지 26년이 되었을 때에 바사가 뭐 한 거예요? 바사가 죽은 거예요. 바사가. 그러니까 연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뭐냐면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습니다. 연도 문제 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도 계산을 하고 저는 이렇게 숫자에 약하거든요. 숫자에 약한데 잘 못하니까 숫자에 약하니까 계속 이게 안 맞아요. 짝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연도 계산을 했을 때 왕이 된 후에 아사 왕이 됐을 때 36년은 이게 위로 북쪽과 안 맞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잘못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수정을 합니다. 어느 때에 되느냐? 이때가 36년이 되면 왕이 되기 시작한 후에 그게 36년이다 그러면 오므리 왕조라고 그랬죠. 위에 북쪽이잖아요.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남쪽 유다로부터 계산을 하면 즉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때가 930년입니다. 그때부터 36년이 됐을 때 이 시기를 계산하면 그래서 뭐냐면 이때가 되면 북쪽 바사는 왕이 됐을 때가 어느 때냐? 24년 다스리거든요. 그때의 16년, 그때의 계산을 하면 앞에 위에 22년에 2년, 24년이에요. 24년에서 36에서 24를 빼면 몇이 남죠? 12년. 그러니까 바사가 24년 다스리는데 바사가 다스린 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딱 반절 됐을 때. 12년이 되면 이때가 36년이에요. 남쪽에서. 르호보암에서 아사하고 어떨 때? 바사가 와서 라마성을 쌓았을 때가 즉 바사가 딱 절반 다스렸을 때. 이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이 연도가 맞아요. 연도가.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아사가 왕이 된 지 몇 년 됐을 때냐면 16년 됐을 때입니다. 16년째. 16년째 바사는 12년 됐을 때 아사는 16년 됐을 때 이때 뭐냐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6년을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10년 있었고 15년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부분도 또 다시 수정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그 시기로 볼 수가 있는데 연도와 상관없이도 우리들이 뭐냐면 지금 바사와 어디 상태에 아사 사이에 뭐가 있었다? 불편한 관계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아사 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 왕궁 곡간에 은금을 취했다. 열왕기상은 모두 다 취했다라고 말을 해요. 모두 다 취했다. 다 취하여서 자 여러분 봐요. 르호보암 때에 어디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애굽 시삭 왕에 의해서 다 탈탈 털린 적이 있죠. 솔로몬이 은금 다 했는데 시삭 애굽 왕이 와가지고 왕궁 성전 안에 있는 금 방패 큰 거 작은 거 이것까지라도 다 뭐 했다? 다 노략물로 가져가 버렸다. 다 탈탈 털린 거예요. 그리고서 아비암 때에 그리고 아사 때에 하나님의 전에다가 그릇이라는 이것들을 다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을 보물 넣는 보물 창고에 누가요? 아사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이 다시 채워넣어요. 근데 누구 때? 아사 때에 이걸 자기 손으로 그걸 탈탈 또 다시 텁니다. 보물 창고를 다시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취하여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람 왕이었던 베나다드에게. 아람은 어느 지역이냐면 갈릴리 바다 윗지역입니다. 다메섹 여러분 알죠? 아람의 도시가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왕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 사람이 벤하닷이라고 하는데 본래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닷이라는 말은 하다드라는 말입니다. 하다드라는 말은 날카롭다, 사납다, 싸납다라는 말이에요. 싸나운 사람의 아들 벤하닷입니다. 이름이 그냥 벤하닷으로 번역했지만 싸나운 왕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그 이름이 그냥 벤하닷으로 나와 있습니다. 벤하닷에게 사람을 보내와가지고 뭘 가지고 보내요? 곡간에는 은금을 다 해가지고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뭐 있었다? 약조. 즉 약속이 있었다. 계약을 조약을 맺었었는데 나와 당신 사이에도 조약을 맺자. 약조를 맺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까 제발 좀 와서 나를 지금 그 바로 밑에가 어디예요? 바로 밑에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위에 접경지가 어디냐면 아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위쪽이 아람, 시리아라고도 해요. 아람 지역인데 제발 좀 그 밑에 어디를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바사를 공격해서 지금 바사 혹시 세운 약조, 조약이 있다면 그거 깨뜨려 버리고 그거 배신하고 내가 오는 그런 선물이 더 많으니까 내 보물이 더 많으니까 나와 계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바사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데 제발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나닷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나닷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나닷이 아사의 말을 듣습니다. 왜? 뭘 받았죠? 뇌물을 받았습니다. 조공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조공을 받은 겁니다. 뇌물 받은 거죠. 조공을 받고서 아사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성읍을 치게 하는데 이온, 단, 아벨마임, 이 아벨마임이라는 걸 열왕기상에서 아벨벳 마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본래 아벨이라는 단어와 마임이라는 단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고, 아벨벳 마가라는 것은 아벨이라는 말과 벳이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분지라는 뜻입니다. 좀 올라간 산이 있죠. 언덕, 막 아주 높은 산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산, 야산인데 좀 낮은 산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 이 세 단어가 합친 말입니다. 근데 아벨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개울, 시내라는 뜻이고, 또 하나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풀이 많은 목초지이면서 평야면서 물이 곧 있는 곳, 이게 아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곳에 마임이라는 뜻은 물들, 즉 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많은 곳, 시내가 있는데, 목초지가 있는데, 시내 곁에 목초지가 있는데 뭐가 많아요? 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벨벳 마가라는 뜻은, 아벨은 목초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조금 언덕이 있어가지고 높은 분지가 있는데 그런 곳이라는 것을 더해서 아벨 마가, 사실은 뭐예요? 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그런 장소를 가르쳐서 열왕기 기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벨벳 마가라고 썼고, 여기 역대기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마임이라고 용어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다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히브리 어원을 쫓아가면 같은 지역을 두고서 뭐하죠? 약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 납달리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왼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납달리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북이스라엘 한 지파인 납달리 사람들의 국고성은 뭐냐면 창고인데, 어떤 창고냐면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식량 창고를 칩니다. 근데 열왕기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하면 납달리 지역도 쳤고, 또 어디도 쳤냐? 긴네렛 온 땅을 쳤다. 긴네렛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의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긴네렛이라고 하는데, 긴네렛이라는 말은 위쪽에서 아래쪽을 볼 때, 헬몬산에서 이 갈릴리 바다 쪽을 볼 때 꼭 어떻게 생기냐면 갈릴리 바다의 형태가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프 모양을, 하프라는 이 단어가 긴네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 이름을 구약에서는 긴네렛 바다, 긴네렛 호수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긴네렛 지역의 온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갖다가 뭐 했다? 갈릴리 지역, 납달리 지역, 이 지역을 다 지금 누가요? 베네닷이 공격을 했다, 쳤다. 이쪽을 치니까 아래쪽에 국고성 라마성을 쌓고 있었던, 건축하고 있었던 바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서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마에 건축하는 일을 뭐 했다? 포기해버려요. 파요. 야, 이제 왜?
이쪽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제는 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하던 일을 갖다가 딱 그쳐버리고 열왕기상에는 어디로 돌아갔다? 디르사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아사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자,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그렇게 잘못했던 것을 올바로 잡았던 아사, 하나님이 함께 했던 아사, 그도 어떻게 해요?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리고서 뭐합니까? 당장 눈앞에 국고성과 성전 안에 있는 금, 은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아람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뭘 잘못이에요? 뭐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나라가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더 힘이 센 나라에게 뭐 하겠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 당연하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16절에서 22절까지 이 똑같은 바사와 그 다음에 아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열왕기상 23절, 24절에서는 아사의 죽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죽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역대하 16장에서 맨 10절에서 12절까지는 뭘 기록하냐면 열왕기상에서는 없는 한 사건을 기록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똑같이 뭐예요? 아사왕의 죽음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역대하에서만 기록된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니. 10절. 하나니를 보냅니다. 이 하나니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니라는 말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니라는 말은 누가요? 내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애언자 하나니를, 선견자라는 건 앞으로 보는 사람, 나비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그냥 본다, 앞을 본다, 앞을 내다본다, 생각을 많이 해서 앞을 미리 본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보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같이,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라고 말하면서 베푸시는데, 아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하나니예요. 하나니를 보내서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이 뭡니까?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의지하면 누구 의지 안 했다는 거야?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왕의 하나님 여호와, 사실 히브리어 자체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근데 번역을 아사가 무엇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언어 플레이를 썼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8절에 예전에 한 사건을 꺼내 얘기를 해요. 뭔 얘기하죠?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들.
세라죠. 세라 왕이었죠. 그 다음에 룹 사람. 룹은 열왕기상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하에서는 룹 사람이라고 만납니다. 룹 사람을 말합니다. 룹 사람의 군대가 라는 말을 통해서 룹이라는 지역은 이집트에서 왼쪽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아래쪽이에요. 지중해 아래쪽. 그러니까 구스가 올라가면서 뭐 한 거예요? 이 룹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군대가 함께 올라간 것으로 보여져요. 역대하를 보게 되면 이 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지 않았습니까? 말도 병거도 힘이 많지 않았습니까? 라고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전에 전투에서 자, 적은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그 적들을 누구의 손에?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왕의 손에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손을 통해서 뭐 하겠다? 이기게 했지 않습니까? 이기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보다 적은데, 그때가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때가 훨씬 더 큰 위기인데, 이 큰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왜 지금은 작은 위기 앞에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힘이 센 하나님을 의지 않고 더 큰 힘을 의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끝에 이제는 그렇게 했으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실상은 아람의 모든 군대는 누구 손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해서 이기게 할 건데 당신이 지금 모함을 통해서 잘못 선택함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왕의 손에 왕이 이기지를 못할 겁니다. 자, 9절 한번 봐요. 자, 여호와의 두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리 감찰한다는 말은 이리저리 다니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모든 세계가, 모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거야? 여호와시라는 거야. 모든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사의 왕, 당신의 왕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왕의 왕 위에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신데 당신 유다의 왕인 아사 왕의 위에 진짜 왕, 그분이 여호와신데 유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아람의 왕도 누구라는 거야? 아람 베나닷의 왕의 그 머리에 진짜 왕도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분이 감찰하시는데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께 뭐하는 자?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눈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시는 여호와, 자기에게 향하는 자. 자기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그를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 하나님. 뭐 우리말로 그나 저나 상관없죠. 그나 자기나. 그래서 그 하나님 자기를 향해서 향하는 자를 위하여라는 말이, 자기를 향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함께 있다, 곁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곁에 있다, 함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향한다라는 말이에요. 향한다. 우리말로는 향하는 자를 위하여라고 번역했지만 그 말이 뭐냐면 그와 함께 있다. 그의 곁에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함께 있으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향해 있을 때 어떻게? 전심으로. 전심은 마음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온전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두 단어의 전심으로.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온전하다라는 말은 샬렘이에요. 샬람에서 온 말이에요. 온전, 모든, 가득함. 그러니까 모든 마음, 모든 심장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뭐하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위해서 뭘 베풀겠다? 능력을 베푸시다. 근데 이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이, 능력이라는 말이 힘이라는 말도 돼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강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강하다는 말의 뿌리를 찾아가면 이게 뭐냐면 딱 달라붙다 라는 말이야. 딱 달라붙다. 달라붙어 있다. 달라붙다. 그래서 딱 달라붙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힘,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딱 달라붙다라는, 제가 고민하면서 현대말로 이해한 말, 껌딱지. 무슨 말이면 이런 뜻이에요. 누가, 아사, 네가, 너희들이 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껌딱지로 있으면, 하나님도 능력이 크신 그분이, 강하신 그분이 뭐가 되게 해주겠다? 껌딱지 되어줄게. 이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뭐 딱 와닿습니까? 저는 딱 와닿는데. 그래서 사실 제목을 그렇게 하려다가 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뭐냐면 아사랴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이전에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에게 너희가 뭐하면 여호와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와 뭐하겠다? 함께 있어줄게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뭐하면?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뭐하면? 네가 나를 뭐하면? 의지하면.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기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요? 기대면.
하나님께 신뢰하고 붙어 있으면, 근데 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곁에 있으면, 이게 뭐냐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것을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의미를 찾아가면, 어원의 뿌리를 찾아가면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사가 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곁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 능력이 있은 그분이, 강하신 그분이 뭐예요? 너에게 힘을 줄게. 다른 말로 하면 뭐 하게 할게? 이기게 해줄게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네. 지금 아사가 누구를 의지한 거야? 베나닷을 의지한 이 일은 지금 왕이 뭐 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다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이야. 즉 선택을 잘못한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선택,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을 거라?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니, 전쟁 없겠다고 30년 동안 전쟁 평화를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뭐요? 야, 이 일 이후부터는 뭐 할 거야? 이제 전쟁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이 뭐 한 거예요? 깨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많은 뭘 당하죠? 위기, 고난,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와 죽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슬픔들, 어려움들, 이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세요. 카이로스 세계에서 크로노스 세계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입성하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의 씨가 왕으로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걸 이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면 영원한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할 거다? 임하게 될 거다. 영원한 임하게 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한 거예요.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죠. 내가 온 것은 왕으로 왔지만 실상은 뭐 하기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 죄 없이 하려고. 그걸로 속죄의 죄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하시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뭘 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대신 새로운 생명,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뭐 한 거예요? 그분께서 직접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는 이 땅의 어떤 위기와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셔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통해서 돕는 자로서 죄의 세력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종려주일에 그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뭐해라? 사랑해라.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누구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능력이 크셔서 과거에도 지금도 함께 계셔 앞으로 그 완전한 약속을 이루실 그때까지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이기는 그날, 주님이 완성시키는 그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왕인가? 누가 힘이 센 자인가? 평소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 앞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에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왕으로 등극하신 왕이신 예수님, 그분 의뢰하며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 이루기까지 여전히 머리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머리에 머리 되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여호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앞으로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일평생 살아가면서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를 쫓으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소망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과 하는 모든 직장 위에 또 산업 위에 또 세계에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